자,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 철로역정 29번째 이 무지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쁨의 동산의 4명의 목자와의 만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목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서로 신뢰하고 사람과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교회는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철로역정은 계속해서 이 막바지로 이르면서 더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만남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적 인물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천성을 향하는 막바지 길에 어떻게 힘을 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철로역정의 내용은 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아래로 조금 내려왔을 때 왼편에 자만이라는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에서 두 사람이 걷는 길까지는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오솔길에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았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였다. 등장하는 이 한 청년, 자만이라고 하는 마을 태생, 그의 이름은 무지라고 이렇게 그 캐릭터,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철로역정 그 코스에 동상으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데 딱 봐도 그렇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삐딱해요. 네, 그런 무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 상을 빚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맞춘 사람, 이 바로 이 무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멀리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단에 속한 무리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열심히 더 특심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 더운 날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단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전도하고요, 모이기를 그들도 힘쓰고요, 이런 문제가 많은데 안타까운 건 전혀 구원의 길과는 다른 길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니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단뿐이겠습니까?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이들도, 우리는 관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인들과 붙들고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세간에 막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을 대할 때 겉으로는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 멱살을 붙잡아다가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안으로는 이단과 타 종교와 하나님 아닌 것에 몰두하는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비를 하고 만나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무지라고 하는 청년, 그는 자신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노라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천성문에 이르러 내줄 수 있는 어떤 출입증이 있느냐 물어봐. 이건 이제 구원의 아주 객관적인 지표,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무지라고 하는 청년이 당돌하게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빚도 지지 않았고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천성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근거를 살펴보면 뭐가 이 사람의 자존심의 핵심인가가 분명하죠.
그런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열심이 자기를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을 때 비교하면 종교적인 형식의 정성은 누가 더 갸륵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그네들 철저하게 메카를 향해서 하루 정해진 시간에 절을 하고, 아니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우리는 한번 무릎 꿇기도 힘든데 1000배하고 10,000배 하잖아요. 무릎이 다 상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성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보다 오히려 그 밖에 언저리에 있는 타 종교인들이 더 열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고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심만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많이 그 결승선에 이를 것 같겠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답이 있죠.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잖아요. 사람의 지극정성으로도 못 들어가는 곳이 천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부욕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으로 천국 문에 노크할 수 없다는 얘기,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요, 그 무지라고 하는 이 인물과 닮은 복음서의 한 문제의 청년이 또 있죠. 부자 청년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 예수님에게 나아가 오히려 당당하게 영생에 관해서 자신만만하게 물었던,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기본 생각 자체는 바로 자신의 선한 열심이 영생을 획득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애당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종교로 선보이려면 고행을 시키면 돼요. 더 까다롭게, 더 힘들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막 높여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헌납해야 된다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의 종교심이 더 자극돼요. 야, 저렇게 열심을 내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선행과 열심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른 첫 단추를 맺어주는 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자신의 선함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이나, 여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라고 하는 이 청년이나, 가만히 보면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은 분명하고 자기 신조도 분명하고 생활 원칙도 분명해요. 근데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헛된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일 뿐이에요. 스스로는 어찌 생각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훈련 방법이 복음 제시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진단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현 주소를 가장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천국 문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다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죠. 그러면 거기 예스 아니면 노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난 천국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청진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약 선생님, 천국문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답해 보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를 묻는 질문인데, 여기서부터 많이 이제 헷갈려들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고 싶으니까 내가 가야죠, 나 아니면 누가 갑니까? 하는데, 그래,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 한번 따져봅시다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자만처럼, 부자 청년처럼 내가 행한 어떤 것, 그것을 근거로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그 말을 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의 열심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들은 다 내가 제 1번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100가지, 200가지 열거해도 그 스펙, 커리어, 이력이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단 하나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답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억만 죄인이로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보배로운 피가 천국문에 서 있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이 복락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여러분, 육중한 천국의 문이, 많은 사람이 열려고 해도 안 열려지는 그 문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복음서에 있는 그런데 청년,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여전히 근거는 자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묻는 건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하는 이 자신만만으로 천국 간다면 이 세상 못 갈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따라서 예수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오직 그 산길만이 천국에 이르고 그 문이 열리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까딱 잘못하면 놓치기가 쉽거든요. 언제나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배회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언제나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예요.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전에도 걸었고 지금도 걸어야 하고 앞으로도 걸어야 될 오직 하나의 길이라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자만하였던 사람, 크리스천은 그를 보면서 성경 구절로 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자신이 병든 자인 줄 알아야 의원을 찾는데, 병은 들대로 들어있는데 나는 건강해요, 나는 의사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애당초 고침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의원을 만나야 해결되거늘.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인데,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아예 귀를 닫고 마음에 어떠한 진리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자신을 철벽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천국 복음이 자리 잡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영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가도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사망의 회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무지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청년과의 만남 이후에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또 다른 사람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게 되는데,
7 귀신들이 등장해서 한 사람을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차, 뒤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그는 변절마을 출신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등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다른 사람이 가는 지옥 불길의 그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천과 소망 사이에는 아주 긴 대화가 그 다음에 오갑니다. 누구를 주제로 대화를 하는가 보니까 크리스천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선한 성실 마을에 살고 있었던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철로역정의 이 페이지들을 보면 꽤나 길게 사실은 서술되어 있는데, 저 동상을 보셔도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어떤 일을 겪느냐, 소신과 불신,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강도대를 만나서 흠씬 얻어맞고 거반 죽을 정도로 여리고에 내려갔던 사람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옛 기억으로 되살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이 잘못된 이 무질한,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또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무지라고 하는 청년이 잘못된 문제가 뭐라 그랬죠? 객관적인 길이 잘못됐어요. 예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 객관적인 구원의 증거가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여기서 무슨 공격을 받았다 그죠? 소심, 죄책감, 불신의 강도대를 만나서 공격을 받으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냐, 마음의 믿음의 확신의 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죠. 이 주관적인 증거라고 했을 땐 바로 확신의 문제, 확신의 문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로 큽니다. 물론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구원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 성도들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을까? 이렇게 조려하면서, 근데 물어보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쌓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이러저러한 염려와 걱정이 혹 있다 하여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 로마식 악수법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딱 잡죠. 이게 한쪽은 주님 손, 한쪽은 내 손이라고 치면, 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있다가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놓아지죠. 놓아보세요. 놔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놔보세요. 나봐도 이게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피 묻은 주님의 손이에요. 내 손의 악력은 악으로 깡으로 해도 이게 고난 만나면 떨어지고 죄책감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것은 천국 가는데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잡아보세요. 주님, 내 손가락이 떨어질라 합니다. 힘들어서 이 손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놓아보셔요. 놓아보셔도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아주 확고부동한 예수 믿음의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너무 여러분 아시고, 그래 마음대로 놓고, 그래 코로나 기간 1년 2년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정식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그렇게만 믿으면 문제는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손을 놓아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불안감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움츠려 있고, 늘 우울해하고, 늘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걸 여러분, 정상의 신앙과 우리가 본받아 맞지 못할 그런 신앙은 아니겠죠. 그러니 확신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되 꽉 붙잡고 주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살고 막 불행을 곱씹으면서 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운명이란 족쇄는 끊어져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구속의 새로운 은혜로운 사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나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철로역정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하는데 특히 방패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둘째, 왕이 직접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확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듬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방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패예요. 맞아요, 믿음의 방패.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효능은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이때 방패는 자그마한 손방패가 아니에요.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이 근접거리에서 단창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적들도 있지만 먼 거리에서 화살을 그러니까 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불화살이 날라와요. 난감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요리조리 피해서? 아니요, 듬직한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면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 그것 하나랑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해도 그래도 지치고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별 수 없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 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의 사선 앞에 인간은 무력한데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밖에. 주의 옷자랑이라도 잡을지라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거리들로부터 우리를 탁 지켜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이 왕의 행차, 직접 이는 나의 백성이다, 이는 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원수에게 대하여 주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공경 그리고 수렁에 빠지고 그리고 코너에 몰려도 그때 우리는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을 땐요, 한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고생 힘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강도가 세지고 주님이 나를 탁 붙잡아 주신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변해요? 천만인이 다 나를 둘러서 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온 인류가 예수님을 배척했죠. 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이 모든 확신은 바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거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이 충만한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면 전혀 없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확신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확신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쉬운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거머쥐시고 내 힘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 맘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할 것이다 말합니까? 아니죠.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확신은 언제나 2000년 전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흔들리시지 않는 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굳건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신의 인을 치듯이 도장 꽉 찍어 놓으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확신에 기대어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고난의 여정도 이 행군도 끝은 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확신의 불꽃 타오르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